삶의 예배를 세우는 90일 333 새벽 기도회, 오늘은 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새벽 기도의 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90일 333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실천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세우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원하고요. 일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나아가는 걸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새벽까지만 이 새벽 기도의 영상이 제공되어집니다. 우리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오는 주일 새벽 6시 바로 새벽 기도회부터 우리 본당에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함께 하셨던 분들,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참여하셨던 모든 손길들,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새벽 기도의 영상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이렇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90일 333 운동 세 가지 실천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같이 함께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3. 삶의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 3. 세 가지의 실천을 결단하며 3. 살아갑시다. 오늘도 이 세 가지의 실천,
매일 기도하기, 매일 성경 통독하기, 매일 감사하기, 이 실천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세우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성경은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통독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또 이 약속을 붙들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온 지파에게 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또 그 강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또 여리고성 첫 번째 전투지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두 정탐꾼을 보내고요. 그들이 그 정탐하러 간 그 사이에 그곳에서 바로 기생 라합의 도움을 얻어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라합에게 이 성을 그들이 공격하여 무너뜨릴 때 그들을 살려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들은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고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는 12장까지 바로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 통독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또 그들이 전투에 능한 그러한 전사로서 그러한 군대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 바로 그러한 그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정복한 여리고성의 정복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는 7째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둘째 날부터 6째 날까지의 행적은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적어두고 그 다음 7째 날 사건은 바로 7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침묵하며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마지막 7째 날에는 바로 7바퀴를 돌며 크게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한 바퀴씩 돌던 그들이 7째 날에 7번 돌고 나서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또 그들이 무기를 들고 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을 도는 것이었고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이스라엘 손에 붙여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진멸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진멸해야 했고 또 그렇게 그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해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그 방식에 따라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함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하기보다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을 그들이 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에 있는 수많은 그 재물들과 많은 것들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울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 물질은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 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 여러분,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 이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더럽히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서 함성을 지르자 경고했던 그 여리고 성, 겹성이라고 말합니다. 양쪽으로 쌓여진 그러한 아주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성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 그 성을,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물품을 취하지 않고 모두 진멸하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합이 애굽과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듣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생명을 그들은 얻게 되었고요, 그 진멸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이끄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하늘과 땅의 그 유일한 분이심을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그 자녀들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주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걸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여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정복당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재건될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못 받고 있습니다. 장차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장자와 막내 아들을 잃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후대에 이 저주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파괴된 채로 내버려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온 땅에 전해졌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의 그 명성도 온 땅 가운데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했을 때 너희가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여리고성이 쌓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곳에 그런 징계를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고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망과 또 그 징계를 받는 그 자리에 서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보고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라합처럼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거부한다면 결국 그들은 이렇게 여리고성이 멸망되어진 것처럼, 진멸된 것처럼 그들도 그런 멸망과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이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에서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아니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든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든 여러분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며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며 오늘도 순종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항상 순종하게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음악을 따라 한 20분 정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들이 그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승리에 감격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우리의 그 걸음걸음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세상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들의 그 징계의 표시가 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이 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90일 333 운동 세 가지 실천, 매일 기도하기, 매일 성경 통독하기, 매일 감사하기 실천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통독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여러분 읽으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삼남 가족들 화이팅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